여러분 소록도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록도라는 말의 뜻은 이 록자가 사슴 록자입니다. 작은 사슴과 같이 생긴 섬이라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그 소록도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슴들이 살고 있는 섬이라 그래서 소록도라 이렇게 칭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하면은 머릿속에 얼뜻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록도들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장소였었습니다. 애환이 많은 곳입니다. 요새는 처음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 불렸고 또 우리 국어 표준에서는 나병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요새는 한센병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을 노르웨이 과학자가 한센이 발견했다. 그래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록도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생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한 섬을 정해서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이 소록도라는 섬에 전부 다 옮겨 놓았습니다. 처음에 옮겨질 때만 해도 약 6,0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나이가 드신 분들 남아 있고 요새는 뭐 그 병을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병이라 칭할 수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 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서 삶의 어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 나환자들이 사는 촌이 대전 동구 어느 쪽에 있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면서 그것을 싼값에 팔아서 그들이 삶과 생애를 이렇게 이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병은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몸이 짓물려서 이렇게 썩어져 나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양말 속에 있고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이 썩어 들어가고 머리에 썩어 들어가서 진물이 나고 구멍이 나고 그래도 고통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소록도에 가서 그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한쪽이 없고 손가락들이 다 없고 온몸에 어느 한쪽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한쪽으로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찾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로 거슬려 올라가면 그 병은 더 심각한 병이었었습니다. 그 병은 성경에서도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저주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저 성 밖에서 그들 나름대로 한 촌을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어쩌다가 가끔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소망만 갖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많은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대부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 중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 한번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자. 그래갖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10명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을. 그래서 이 조합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그러자 그 조합원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둥병이 그 나병이 치유가 되어서 회복됐던 그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전에 보면은 제가 추수감사절과 감사의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감사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한 주 전에 제가
감사히 설교를 여러분과 하면서 같이 은혜를 갖고,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을 좀 회복하셔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어느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행복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미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머리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고 그들이 합창을 하들 10명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병 걸렸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병들이 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이건 다분히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내 의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 의지가 들어간 게 이런 식의 기도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전적인 의지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고 그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만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허한 자세,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의 모든 고난을 누구한테 일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일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뭐냐? 뭐 해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겸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병이 나으면 어떤 규례가 레위기에 있느냐면 레위기 14장 2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다음 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점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리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면 제사장한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병이 난 사람이 해야 될 율법에 규정된 그 율법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이 나은 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는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낫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물은 흘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눈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온몸은요 진물이 질질질질질 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몸을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지금 진물이 질질질 흐르고 있고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온몸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전히 진물이 나는데도, 여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삶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치료법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무엇인가 역사가 있어야 순종합니다. 늘 우리 한 입에서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우리가 이 일을 좀 하십시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해결되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일을 하는데 좀 헌금 좀 합시다. 하나님, 이 물질 문제만 해결하면요, 해결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충성 좀 하세요. 지금 내가 은혜가 없어서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면 그때는 내가 발 벗고 뛰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일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있으면, 조건이 좋으면, 내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의 환경이 회복되면 그때는 내가 하겠다.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이러한 때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환경과 결과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 누가 해요?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절 오기 전에 오늘부터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일주일 동안 한번 그동안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잃어버린 감사가 뭔가, 내가 투덜거리고 원망한 삶의 모습들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미리미리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적은 먼저 감사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10명의 이 나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가다 보다가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던 것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에 손가락이 달랑달랑 떨어져 가다가 다시 붓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썩어져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시 새살이 돋는다는 그러한 느낌과 감각을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엇이냐? 내 몸이 나아가고 있네. 아니, 치료되었네. 진물이 끝쳤네.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가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할 일이 뭘지?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제사장한테 보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뭘까요? 내가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내 병이 나았으면 그 낫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제사장한테 보이고 내가 어디 가지? 야, 우리 부모님 만나야겠다. 야, 우리 동네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그동안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는데 김치찌개 실컷 먹어봐야겠다. 맛있고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가야 될 곳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무엇합니까?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먼저 할 게 뭘까? 먼저 할 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근데 우리는 감사는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급한 것,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것, 이거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서 잘라고 누워 보니까 아이고 감사하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감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감사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섬기면서 믿어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한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1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만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표현했어요? 감사를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뭐예요?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해야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믿어서 많이 나와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는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를 더 많이 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요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해요 하면서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삶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고쳐진 사건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나병 환자가 병 고친 사건과 지옥 갈 백성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낳은 기적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감사할 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이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인 거예요. 제일인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1년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를 혹시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감사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투덜거리고 혹시 이러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감사절을 맞이기 전에 솔직히 내가 1년 동안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유대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이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온다면 물어볼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들은 어디 가버렸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애들은 전부 다 어디 가버렸느냐? 왜 그들은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다니던 자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소원은 뭘까요? 그 남편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교회 와 보면은 부부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부부간에 봉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요. 당신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난 목사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나 목사할 거다. 그 얘기를 듣던 그 자매가 옆에 있다가 여보, 난 사모하기 싫어.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여러분이 담겨있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거기다 올인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도. 근데 믿는 그 안에는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바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이지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거에 못 미쳐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삶 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누구보다도 즐거워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은혜도 다 떨어져 있고 감사도 다 떨어져 있고 1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입에서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 비판하는 말,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서 비난하고 자식들 맨날 비난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혹시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너무 감사해서 남은 신기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엄격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건강하다가 어느 날 죽을 병을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병이 치료가 되어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처음부터 병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는 사람보다 감사를 한다면 누가 더 감사를 해야 돼요? 누가 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죠. 왜 병 걸리고 싶으세요?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렸어. 몇 년 동안 잘려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찌 해갖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장 하나 좋은 데를 얻었어. 그 직장 생활을 다시 몇 년 동안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네? 이 사람은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리지 않고 잘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고 있어요.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에서 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상사 욕이나 하고 직장 욕이나 하고 투덜거리고 이 직장 못 다니겠어 짜증내고 막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수능 있습니다. 입시생 어머님들 미리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죠?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식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요, 찾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은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9명은 갔습니다. 그의 병들은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이방인은 돌아와서 믿음을,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그는 무엇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9명은 육신은 병은 들었지만 그들은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치료받는 영육간에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그는 얻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썩어져가는 몸을 갖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온몸이 진물이 나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자 그 인생이 영육간에 구원받고 그 병도 치료받는 회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진단해 봅시다. 나는 혹시 나병 환자가 아닙니까? 여기저기 썩어져 가고 있고,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피폐되어 가고 있고, 입에서는 감사의 말보다는 짜증나는 말, 불평하는 말, 증오의 말이 내 입을 사로잡고 있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투덜거리고, 환경만 조금 되면 뭐라고 그러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러면서 혹시 우리가 1년을 살고 1년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살 길이 뭡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남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육도 살아납니다. 신앙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러나와야 감사를 하죠. 우러나와야지. 여러분, 감사는 우러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러나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러나오면 감사해요, 안 해요?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죠. 우러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감사는 순종의 산물이지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조건 없으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무조건 하는 게 감사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디 뭐 예언 기도하는 사람 없나? 어디 신령한 사람 없나?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좀 뜻을 물어볼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무엇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아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있어요. 내 삶이 왜 망가졌는가? 내가 왜 나방한저처럼 다 한쪽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가? 왜 은혜도 잊어버리고 삶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말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순종하면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 다마고보로라는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일본의 상장회사로 100개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 다케다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투자가로서도 유명해서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케다 회장이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글은 이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봉투 안에 모기들을 집어넣습니다. 봉투 2개에다가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한 봉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막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막 해서 그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거기다가 모기가 있는 곳에 입김을 훅 불고 딱 닫아놨어요. 또 한쪽은 막 저주와 화가 노가 막 하늘 끝까지 해서 막 성질이 막 난 사람을 막 성질을 내게 해놓고 거기다 입김을 훅 불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질이 나갖고 분노를 갖고 막 얘기했던 모기는요, 입김이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버렸어요. 모기가. 근데 막 감사와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그 기쁨에 겨워갖고 거기다 입김을 불었는데 모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그가 읽어보고 아, 감사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가 과자를 처음에는 기업이 조그만했었습니다. 기업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주 미련한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획기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할까? 한 시간 그 3,000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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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언 나오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분 딱 3,000번 하는데 40분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가 아는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해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과자를 만들어라. 그럼 너희들이 감사한다는 그 메시지와 그 행동이 과자 속에 들어갈 것이다. 과자 속에. 뭐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뭐냐? 너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과자를 만들면 1시간당 8,000원 성과급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8,000원. 지금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1시간 일하고 6,000원 받습니다. 근데 얼마를 더 준다고 그랬어요? 8,000원 더 준다. 그러니까 돈에 어두운 종업원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봤어요. 과자가 만들어진 모든 공정 속에서 이 과자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듣나 계산을 다 해봤대요. 그 종업원들을 다 합쳐갖고 100만 번이 들어간대. 100만 번.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그는 그 기사에 감동을 받고 그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과자를 만들어. 근데 그 뒤로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요. 지금 미국 과자의 일본 과자의 64%를 그 회사 것이라고 해요. 다 장악하고 말이에요. 100대 기업을 상장 기업으로 올릴 정도로 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감사하라는 그 말을 이 사람은 실천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실천하니까 이런 기적을 주시고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 입으로 오늘부터 불평하는 말 없애고 짜증하는 말 없애고 투덜거리는 말 없애고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 한번 뭐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1시간에 3,000번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일주일에 3,000번만 해도 이번 주일날 간증할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3,000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불평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아유 저놈의 지겨운 남편, 저놈 아내, 저놈의 왼수 같은 자식, 우린 늘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이놈의 교회, 아유 한국의 집사, 아이고 저놈의 목사, 이놈의 교회, 요새는 아이고 이놈의 나라. 어떤 분들은 이 나라에 못 살겠다. 여러분 딴 나라 가서 살아보세요. 아이고 딴 나라 가서 살아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데. 입에서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 불평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같이 불평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욕하고 입 다무세요. 다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서 우리 민족이 더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똑같이 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니까 이런 기적을 주시는데, 이방인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을 되찾고, 지금까지 내가 비난하고 비판했던 말을 다 죽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올해 이번 주간이라도요 여러분 입에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좀 살아보세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오늘 이후로부터 그 입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욕하는 말 담으세요. 제 입에서 제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했다가 이제 혼날 겁니다. 나라 욕하지 마세요. 제 입에서 나라 욕하는 말 들으면 제가 혼낼 겁니다. 여러분 누구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신앙인이 되찾아야 될 것 뭘까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감사가 넘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